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월 7일자 SBS 방송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죽어가는 어린 양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지는 부끄럽고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저도 잠깐 중간부터 봤는데요. 이른바 종말론 또 휴거 이런 걸로 선동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교인들을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내몬 어느 교회의 목사와 그 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데를 전광훈의 그 집단도 그렇고 이런 집단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불쾌한데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이장림 목사가 이끄는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그날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동을 해서 정말 종교적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겪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종말, 날짜를 정하는 종말이나 그런 휴거 같은 거를 말하는 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었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렇게 휴거니 종말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버젓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일이 그냥 벌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좀 기가 막혀 하면서 그 프로를 봤습니다. 그렇게 사기치는 놈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근데 왜 그런 집단에 가서 거기서 머리 조아리고 헌금 갖다 바치고 온갖 노동력으로 봉사하고 호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제가 봐도 아무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대명천지 세계 경제 10위권인 나라, 세계 군사력은 5위, 6위를 따지고 있고 그런 나라, 또 무엇보다도 교육열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나라의 국민이 왜 그렇게도 어리숙하고 멍청하고 그래서 아니 혈액암에 걸렸는데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낫게 해줄 것이니까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병원을 안 가가지고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 발견됐을 때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그런 예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사가. 그런 걸 보면서 참 도무지 이 종말론과 이 휴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길래 거기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 4년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지난달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한 것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란은 대표적인 권위주의 국가이지요. 우리도 별로 좋아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는 그런 독재, 종교를 빙자한 그런 헌법을 뛰어넘고 법을 뛰어넘는 그런 나라이죠. 여성 인권도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별로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않지만 아무튼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란은 친미 이슬람 국가들에게 안에 그 미국 군사기지를 제공한 그런 나라들에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걸프국들이 다 포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포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란이 지금 계속 전쟁을 확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고
뭐 폭격하겠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불안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납치해서 미국 재판정에 세웠죠.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지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 전쟁 중이에요. 가자지구 내에 있는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그 다음에 중국은 대만과 계속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갈등을 겪고 있고, 또 그 중국과 일본 사이도 지금 많이 좋지 않지요. 지금은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는데, 그 미얀마에서 내전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부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여전히 지금 짓밟고 탄압하고 있는 그런 일 중이고요. 수단 내전도 격화되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극단적 이슬람 쿠데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우리는 한 걸음 떼고서 텔레비전이라는 네모난 화면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 인터넷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이런 현재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분쟁들을 보니까 좀 남의 일 같지요. 그렇지만 전쟁터가 된 그 중동 국가들의 그 국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이란에서 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쿠웨이트나 이런 데서 지금 급하게 거기 살던 터전들을 다 내팽개치고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여행 갔다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다 아비규환, 지옥 이러는 말로 그걸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갔던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건 어떻겠느냐. 정말 지옥 한가운데에서 다가오는 세상의 종말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과 환란이 전 세계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도 지금 당장 에너지 비용 상승하면서 운송과 난방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쟁이 끝날 듯 말 듯 끝날 듯 말 듯. 그러나 이란도 호락호락 그냥 넘어가진 않겠다. 배상 다 받고 뭐 불가침 선언 받겠다. 이렇게 아주 이번에 작정하고 달려들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지옥 같고 그것보다 더 세상의 종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어딘가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길 가던 사람 위에 폭탄이 떨어져서 그 사람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에선가는 누군가 주파나를 하루 종일 튕기면서 야 미사일 한 방 떨어졌네 돈 벌겠네 미사일 한 방에 200만 불인데 200만 불 내 주머니에 들어왔네 에너지 시설이 폭격돼가지고 기름값이 올라갔네 기름 사주길 잘했네 하면서 돈 벌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느낌이 너무 무서워요. 이 전쟁의 재앙, 이 인류의 죽음, 우리 이웃의 그 생활 터전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저 돈벌이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많다라는 거예요. 불행하게 지금 한국에서 주식시장이 되게 확장되면서 오히려 그 전쟁을 보면서 돈을 버는 것 기뻐하는 그런 감정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적인 그런 추세가 돼버렸다. 야 이것이 정말 무시무시한 자본주의가 사람을 비인과나 하는 그런 과정이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게 더 지옥 같고 그게 더 종말같이 저는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런 재앙 앞에서 돈벌이를 하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세상이 동물의 왕국보다 더 못한 갈 때까지 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면서 절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런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이단들은 더욱더 종말론, 휴거론을 부추기면서 극성을 부리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에 교회가 종말은 무엇이고 휴거는 무엇이고 부활은 무엇이고 새로운 창조는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교회가 말하는 종말이라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별로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종말 그런 설교를 별로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나 또 아니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나 들어보신 것 있을까요? 종말 그러면 뭔가 끝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끝과 동시에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 그거를 기다리는 의미로 우리가 종말을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교회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게요, 텔레비전 채널을 확 돌리듯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있던 세상이 싹 없어져 버리고 하늘과 땅이 다 변해서 천국 같은 그런 신세계가 열리는 그런 것이 종말일까요?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선과 악의 처절한 천년 전쟁이 벌어지고 난 후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고 그렇게 선포하면 갑자기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의인들이 다 다시 살아나고 죽어 마땅한 그런 자들은 저절로 소멸되는 그런 일,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뭐 SF 이야기, 그렇게 되는 것이 종말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당이라는 곳에 가는 그 시점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존재로 변해서 영적인 세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뒤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종말일까요? 교회는 솔직하고 정확하게 종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종말, 천국, 죽음, 내세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이거를 소위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으니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주님께서 오시는 날 종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연한 것들이 공포심과 맞물려서 소위 말하는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단이나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까지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 끝이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종말, 그런 것들은 갑자기 세상이 없어지고 싹 바뀌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니들이 자랑하고 아름답게 지어놨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시면서 그날에 닥치게 될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일부분, 한 파트입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리고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들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오늘 읽은 부분의 앞부분에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속이는 사람이 출현할 것이고 여기저기서 일어난 전쟁의 소식과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과 국가 간의 갈등, 그리고 기근, 식량난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지진으로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오늘 읽은 이 말씀 9절부터의 말씀을 덧붙이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거죠. 환난이 일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고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홀리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내용이죠. 아무튼 이 종말이라는 것은 갈등과 불의, 거짓과 증오가 만연한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것이 아주 골마 터지고 하는 그런 극에 달한 시대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니 그때가 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죽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예수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지배하고 또 이 세계 정치를 지배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의 이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하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 로마 제국과 헤롯 국가가 했던 그 통치를 빗대고
거기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갖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종말은 전혀 새로운 어떤 세상이 아니라 진리가 밝게 드러나고 정의가 세워지고 사랑이 뜨거워질 때 그 이전에 만연했고 또 지배적이었던 그런 탐욕적이고 거짓된 그런 가치들이 끝장나 버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 사랑과 정의, 진리와 평화의 가치, 즉 하나님의 통치가 복원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의 때가 바로 종말이다라고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종말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또 그런 힘도 아니고 기적적인 그런 개입이나 간섭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옳은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선택하고 그런 가치들이 통용되고 지배하는 그런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즉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어떻게 외계에서 오는 어떤 저 멀리 우주 안드로메다에서 갑자기 확 우리에게 쳐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무슨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이 물질 세계와는 다른 영적인 어떤 그런 기적적인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한 복판에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정의, 생명, 평화의 가치가 온 세상에서 존중되고 엄수되고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상, 구원을 받는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 맨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전쟁과 갈등, 폭력과 탐욕이 지배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종식시킬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실천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갖 불의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승리를 약속하심을 믿고 지치지 않고 인내하며 조금씩 바로잡아 나가려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갈망한다면 불의는 종말을 맞고 진리와 정의, 사랑의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종말이 어서 속히 오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자비,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